어른 가정에 내려서 올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달력에 5월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 평생 주제 성구였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눈, 코, 입, 심장, 간, 다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뇌입니다. 뇌. 예. 뇌에서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모든 것의 중추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뇌입니다. 근데 사람의 뇌에서는요, 몇 가지 호르몬이 나오느냐? 18가지가 나옵니다. 18가지가 나오는데 평생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면서 나오는 호르몬은 1년 반만 지나면 중단이 되지만 나머지 호르몬은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그 양대 산맥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흔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어떻게 하면 뇌에서 나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면 그 엔돌핀이 솟아나는데, 특별히 이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힘든 상황임에도 웃으면 이 인간이 지금 기쁜가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가 흘러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웃으라는 겁니다. 웃기만 해도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드레날린, 이거 나온 문제입니다. 왜? 엔돌핀은요, 사람에게 들어오는 잘못된 세균들 그리고 암세포까지 다 면역력이 생기고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나오느냐? 늘 우울한 사람 있죠. 늘 같은 얘기를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그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근심 걱정과들, 대학교에 갈 때 이과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4시간 리마인드 돼요. 안 되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그냥 자동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면 아셔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무엇 해야 되느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죠. 감사한 일이 있어야죠. 그거 기쁨과 감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웃자는 거예요. 웃자는 거. 예. 웃으면 소화 잘 되는 거 아세요? 근데 근심 걱정하면 소화 불량됩니다. 예. 이상하게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있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늘 소화가 잘 안 돼, 답답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인이 하루에 몇 번 우는지 아세요? 애가 있는 집은 달라요. 애가 있는 집은 조금 더 많이 우는데, 애가 없는 집, 다들 성인이야. 그러면 그 집은 몇 번 우냐? 많이 웃어야 14번입니다. 많이 웃어야 14번 이상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하고 살라 그래요, 안 살라 그래요? 안 살라 그럽니다. 요즘 부모도 자녀하고 같이 안 살라 그럽니다. 서로 피해가니까 힘들어. 네. 어쨌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세운 나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몇 번 웃느냐? 80번 정도 웃습니다. 하루에 80번 정도. 스킨십도 아주 그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예전부터 유교 문화, 특히 남자들은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안 웃습니다. 웃으면 경망스럽고 웃으면 뭔가 좀 모자란 것처럼 유교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근엄한 표정. 근데 이게 남자들만 근엄한 게 아니라 애들까지 요즘은요 다 근엄합니다. 예. 근데 이 근엄함이 교회 안에서까지 계속 연결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지금도 있지 않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이제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고 왔어요. 가서 다 설교도 하고 와서 이제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군데 대형 교회들 다 다니고 왔는데 한국 교회 와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딱 한 가지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둡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에 많이 모인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둡대요.
그 밖에서는 막 깔깔대고 막 하다가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두워지냐? 라고 하는데 그 통역하는 신학교 교수가 막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갖다 둘러댔냐? 이렇게 둘러댔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제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아니, 그럼 한국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주님은 묵상하지 않느냐? 예.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사흘에 부활하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부활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되지만 그 십자가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건 죄송한데 다 꽝이거든요. 다 꽝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한국교회 안은요 너무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뒤에 있는 부활을 왜 우리가 자꾸 까먹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단위에 뭐 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대부분 주제는 뭐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 기도회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울어. 왜 맨날 울어요? 맨날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중에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요 다 시뻘건색이에요. 부적이 무슨 색깔이에요? 시뻘건 색깔입니다. 예, 피색깔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래 십자가는 붉은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믿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보혈의 공로 뒤에 있는 부활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흰색. 우리 교회 십자가가요 붉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저녁에 안 나오니 알 수가 있나? 예. 우리 교회 십자가는 흰색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 상황은 힘들고 앞은 안 보이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승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또 감사하게 웃을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뭐 하라고요? 좀 웃자고요.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좀 웃으세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발 좀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 웃는데 돈 들어가요? 예? 웃으면 누가 잡아간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뭐 하자고요? 웃자. 그래서 제가 저의 평생 목회 제목 2가지는 우리 돌비석에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들어올 때 뭐가 보이세요? 차 타고 오니까 안 보이지, 옆으로 보이니까. 들어오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돈, 오직 건강, 오직 권력, 뭐 명예, 세상의 성공, 그런 거 오직 예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은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 중에도요 어떤 사람이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느냐? 말씀대로 믿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기준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어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걸 믿어버려. 요즘은 정치적 신념이 하나의 말씀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크리스찬들이죠,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느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핍박당하고 평생 순교당하고 자신이 세운 교인들한테 공격당하고 힘든 상황 계속 유지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돈, 뭐 로마의 시민권, 내 학력, 오늘 따지면 뭐 하버드 정도 되겠지, 뭐 서울대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건 뭐 다 배설물이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믿음을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져고 보니까 내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은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감에 갖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과 절망에 겪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배우는 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배우는 거는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근심과 걱정이죠. 근심과 걱정.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주제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환경은 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환경이 안 변할 것 같냐고. 환경이 변한다고요. 예. 지금 뭐 주경이나 애준이나 지금 고3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누구를 만날 줄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성과급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한 젊은 아이 때문에 더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직장인들을 익명 커뮤니티, 이제 블라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느 소속 다니는 회사 그걸 정확히 쓰지 않으면 거기에 글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나는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 소속이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이건 뉴스에도 몇 번 났어요. 나는 학창 시절 공부를 안 해 공고를 나와 고3 때 입사했다. 현재 8년 차인데 받은 성과금만 6억 원이다. 그러면서 이 직원이 뭐라 그랬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된 9급 월급 200만 원은 받느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공부 안 시켜준 부모님께 감사한다.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공부 안 해서 공고 나와서 들어갔더니 받은 성과만 6억이라는데 연봉도 1억이 넘는데?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지배하는 사람은, 자, 그것 때문에 자신이 공부 못했을 때 얼마나 한이 냈겠어요. 얼마나 부모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젠 원망하던 부모님한테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이게 자신 학력이 안 돼서, 요즘 아이들 중에 대학 안 나오는 애가 어디 있어요? 예? 이 나이 때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안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은, 근데 이 친구가요, 지금 8년 차예요. 지금 고3이었어. 그럼 27이잖아 지금. 그렇죠? 27 된 애인데, 얘는 앞으로 늘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으세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늘 희비가 교차야 돼요. 아파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어려워 보세요. 요즘 인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테그리티입니다. 진실성.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환경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만 대우합니다. 돈 없는 사람 무시하죠. 직위가 높은 사람은요, 직위가 낮은 사람 무시합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학력이 낮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 어제는 이 말했는데 오늘은 이 말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말이에요. 또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의 문제, God first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다른 것보다 내 성공, 내 삶의 목표, 능력, 이런 것보다 우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자꾸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끝도 없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지배당하면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지만 반대로 가장 큰 힘듦을 주는 것도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요, 뭐가 돼요? 원수 됩니다. 원수.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누가 나한테 상처, 나랑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나랑 관계가 밀접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먼 사람이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상처를 받아요? 참으로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지금 육상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하셨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몇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지하는 정당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둘, 셋, 넷.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적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한평생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혼도 불사한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믿음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념이나 신념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는 거 아세요? 늘 존재해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곳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좋은 사람만 있을 거야. 근데 웬걸 또 상처 준 사람이 있어. 저곳에 가면 좋은 사람만 있을 거야. 그런데 웬걸 또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요. 환경이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힘듦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나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않기로 뭐 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된다, 작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염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아시죠? 비만 치료제 아닙니다. 신경 안정제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신경 안정제가.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도 지금 5천만인데 1,000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왜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늘 불안해.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우리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우울하고 공황장애 스타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도 끝까지 못 갈 거야. 우리 자녀도 잘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사업, 내 직장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내 건강도 잘 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도 잘 되지 않을 거야. 승리도 기쁨도 웃음도 마치 남의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이미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우리 힘듭니다. 가정도 평안이 깨지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다 앗아가는 존재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불행이거든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9일이 싫어요. 매달 9일이 싫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맨날 죽을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세요? 기쁨은요, 살아가 보니까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오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감당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랑은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쁨도요,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 가는 세상입니다. 배운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뭐 권력을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우리 서민들 다 마찬가지.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 먹거나 2끼 먹어요. 예. 옷이 뭐 메이커가 있느냐, 뭐 아니냐, 뭐 평수가 크냐 아니냐, 위치가 어디냐 아니냐, 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네도 옷 입고 우리도 옷 입고 살아요. 네.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뭐 더 자요? 없다고 덜 자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세요? 죽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웃음을 만들어내는 사람, 예?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 자꾸 반복하게 만드는데 그것에 자꾸 우리 올매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순간순간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하미신 그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뭐 자기 신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나 가족들 이 하루도 아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과 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좌우되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웃으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